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부터 12월까지 이제 욥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매일 욥기를 묵상하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실 욥기는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만큼 알지 못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욥기는 잘 몰라도 이 말씀은 알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이죠.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은요, 욥의 고백이나 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욥을 책망하며 했던 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사업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욥기 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욥이 고난당할 때에 잘 참고 견디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욕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견뎠더니 2배의 복을 받았다.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을 거니까 욥과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면 된다. 그러면 더 큰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욥기를 잘못 읽은 겁니다. 욥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욥기는 형통이나 복 그리고 단순히 고난 가운데 인내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인 신앙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욥기는 고난의 의미가 뭔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야기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면 더 큰 복이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욥기가 우리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게 알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욥기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분류됩니다. 성경에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책이 3권 있는데요.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입니다. 이 잠언은 이제 일반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 이야기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그러면 형통해진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게 이제 잠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형통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이 잠언과 주제가 좀 다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꼭 잠언의 말씀처럼 형통의 지혜가 꼭 맞는 것만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형통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인이 고난받고 불행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난과 실패와 역경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는 지혜가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의 지혜를 다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게 전도서죠. 전도서는 말하자면 이 2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든지 아니면 고난 중에 있든지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다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형통한 인생도 허무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온 인생도 허무하더라는 것이죠. 이 인생의 허무함, 이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전도서가 다루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허무의 지혜를 다루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욥기, 전도서는 말하자면 패키지입니다. 하나로 묶여 있는 인생의 지혜들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려는 욥기는 고난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제가 되죠.
자,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의 서론. 그리고 3장부터 41장까지가 본론, 내용입니다. 그리고 42장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욥기가 서론과 결론, 그러니까 1장, 2장, 4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설명하는 글로 되어 있고요. 3장부터 41장은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합니다. 그래서 앞뒤는 설명의 내용이고 가운데 부분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산문으로 되어 있는 앞뒤만 읽어도 욥기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거든요. 욥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1장, 2장, 42장 이렇게 읽으면 이게 욥이 무슨 얘기구나 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42장만 읽으면 욥기의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욥의 고민, 욥의 기도,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많은 생각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 가운데 부분이에요. 3장부터 41장. 욥이 매일매일 그 삶 속에 그가 만난 고난 속에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갈등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품고 그래서 그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가. 그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매일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이 던지고 있던 질문과 욥의 고민 그리고 욥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때로는 공감하고 또 때로는 우리도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욥의 기도, 욥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들,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욥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드라마 시작하면 첫 회는 어떤 내용이죠? 이 주인공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첫 회에 소개됩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욥에 대한 정보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런데 지난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는 이러한 배경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시대, 또 어떤 지역, 혹은 어떤 상황,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욥기는 예외적으로 이 시대와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대와 어떤 장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사건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욥기가 소개하는 욥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욥은 믿음과 삶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자녀들이 많이 있고요. 이 자녀들이 다 또 우애가 깊고 서로 사랑하는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따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그가 큰 부자라고 그 소유물을 쫙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제일 부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보면 가장 으뜸 가는 부자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정도 되면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좋아요. 또 부와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이런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과 또 자신의 자녀들 가정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 또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욥에 대한 소개가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욥에 대한 소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욥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죠. 어느 날 하루는 이라는 거는 사실은 욥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의미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사탄도 함께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장소가 있겠죠. 큰 장소에서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탄도 저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탄도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또 때로는 위협하고 또 때로는 고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사람들을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 있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의 정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속일 때에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할 때에 그 말에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너 또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무슨 짓 하다 왔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자면 책망하시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사람들을 보고 왔다 이런 얘기죠. 그때 하나님 대뜸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야기가 조금 건너뛴 거예요. 이게 중간에 이제 좀 얘기가 있어야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하나님이 욥을 얘기했더니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욥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욥을 얘기했는가? 왜 욥을 받는가?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고 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봤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받은 게 있으니까 섬기는 거지, 받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다 그래요. 하나님 봤더니 사람들 다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 바라고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지, 그거 안 주면 하나님 섬길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이 손을 드셔서 사람들이 가진 것을 치시면, 말하자면 그들에게 준 거 복 없게 하면, 다 빼앗아 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가만히 있어 봐봐. 자, 저기 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욥 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그런 거 없어도 나를 섬길 사람이다. 욥은 그런 거 없어도 나를 경외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그러죠. 그래요, 하나님? 그럼 한번 시험해봐도 될까요? 다 뺏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해봐. 나는 욥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사람이 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복과 소유물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욥을 두고 내기가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봐도 좋다고 허락하니까 사탄이 두 단계로 이제 시험을 하죠. 먼저 오늘 1장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고 욥의 소유를 치는 첫 번째 단계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갑자기 일어난 고난으로 그 많던 재물이 다 없어지고 종들도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한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욥이 고백이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고백이죠. 욥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사탄이 완패한 거죠.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2장에 보면 두 번째 단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야, 너 봤지? 욥 봤잖아. 그 밥 뺏어도 나 예배하고 경배하잖아. 너 할 말 있어? 그랬더니 사탄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소유만 뺏었잖아요. 그 몸을 건드리면, 생명을 건드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해봐라. 이번에는 생명은 건들지 말고, 생명은 해치지 말고 다른 거 다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온 몸에 종기가 나고 고생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욥의 아내가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뭐 그럴 정도로 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2장 10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번에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입술을 지켜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욥의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고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그가 만난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긴 토론과 이야기가 3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하나님이 사탄이 도발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심한 고난 가운데 시험에 빠지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내기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욥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심풀이로 욥을 내기에 내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는 이 사탄의 계략을 정면으로 맞서고 그리고 이 사탄의 계략을 깨트릴 대표 선수로 욥을 선발한 겁니다. 욥을 내보내서 사탄이 말하는 거 그거 틀렸다.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욥을 그 가운데 내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압니다. 욥을 못 믿어서 내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반응할 줄 믿고 그리고 욥을 내놓은 겁니다. 8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확신하며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욥을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시는 욥을 통해서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 사탄의 말과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욥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라고 던진 이 사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잘못된 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사탄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복과 형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까닭 없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건 없이라는 말입니다. 욥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는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욥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말하는 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다 빼앗아 가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거 보면 되잖아요.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욥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일어납니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유 없는 고난이 주어진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기는 게 있어서, 자녀들 잘 되라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라고, 건강하길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언젠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신앙인지를 확인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랬던 것들이 사라지고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욥과 같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 참된 믿음을 증명하며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욥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욥에게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욥을 내보내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그런 시험대가 있을 겁니다.
아니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왜 믿는지, 무엇을 위해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답을 써내는가 우리의 이웃들이 보고 있고요, 사탄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믿음의 대표 선수로 출전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탄이 말하는 까닭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까닭 없고 조건 없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욕과 같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민으로 그 삶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시간,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과일이 없고 열매가 없고 곡식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